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우리가 디도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디도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바울과 함께 했던 사역자라는 것과 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도중에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던 적이 있다 정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역과 삶이 끝나던 도중에 그 와중에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 디도서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디도서 1장 12절을 여러분 잠깐 그 뒤로 보시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확인했던 것처럼 당시 그레데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소문이 안 좋은 도시였습니다. 문란한 생활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못된 관습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함들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에서는 다른 편지와는 좀 다르게 바른 교리, 거짓된 교훈 이런 것보다는 거짓된 삶을 주의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거짓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을 경계하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든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디도서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잘못된 삶, 경건하지 않은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권 속에서 이런 도시 가운데서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 디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젊을 때 예수님께 헌신해가지고 20년 가까이 동역했던 여러분 이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고 있는 바울은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다라고 하는 섬에서 힘들게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요? 굉장히 애틋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는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는 다르게 문안 인사가 굉장히 깁니다. 바울이 긴 문안 인사를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문안 인사를 가지고 디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 디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바울은 이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나의 참된 아들인 디도에게 편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부름을 받은 이 사도의 부름은 바울의 부름이기도 하고 또 이 편지를 받는 디도의 부름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사역자들을 향한 부름, 모든 제자들을 향한 부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여지는 이 첫 마디 인사에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신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역 안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겠죠. 어차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셨는지는 우리가 당장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질 법한 어떤 특권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또 이 선택 교리에 대한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라든지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도 그 일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라든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고통당할 때라든지, 여러 상황에서 여러 모양에서 정말로 부족하다고 하는 걸 많이 절감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하실 때가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까?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큰 적이 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낙심입니다.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오래 기도를 하고 참고 사랑하고 해봐도 변하지 않는 상대방을 볼 때 제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없나? 내가 하는 기도의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고, 특히 청소년들,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때로 하나님께서 간혹 작은 열매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변화가 없을 때, 열심히 해도 그 부모님들에게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보면서 실망하고 지칠 때가 참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디도도 그런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있었을 때는요. 때로는 여러분, 이 디도가 바울과 다녔는데 바울과 다닐 때는 기적도 나타나고 온 도시가 회심하는 것 같은 부흥도 경험하고 핍박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바울의 모습도 보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바울 옆에서 경험했던 디도였는데, 에베소 도시가 뒤집어지는 것도 보고 사람들 병 치유되는 것도 보고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회심하는 모습도 디도는 보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던 그 능력과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신 사이의 괴리감, 이런 것들 디도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레데라고 하는 악명이 높은 도시에서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자기가, 제 생각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디도였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목회가 어렵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마치 나 개인의 무능함 때문이 아닐까? 이런 낙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디도에게 바울이 지금 그의 소명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디도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마음에 위축될 필요도 없고 크게 부흥되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가 바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디도를 위로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 힘과 내 능력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주가 많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비록 지금은 사역의 결실이 없어 보여도, 교회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디도에게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있는 문제지 디도 너에게 혹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바울은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복음을 맡은 우리 모두에게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말이 아니라 위로를 주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기까지이지, 그들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회심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불렀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달려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면 돌아올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을, 우리의 책임을 열심히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서신에는 없는 말로, 그러니까 13개의 편지 가운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말로 이렇게 디도를 바울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또 바울은 그 삶 속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목회자가 사역할 때에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경건함에 속한 지식, 진리의 지식이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지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면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도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좀 보면 신화와 허탄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 어리석은 이야기들,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분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그리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진행하는 제자 훈련, 양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것들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고 다 유익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욱 경건하게 만들어야지, 교만하게 만들게 되면 그건 그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이유가 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하고 더욱 겸손해지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더욱 알고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그레데 교회의 경우처럼 굉장히 문란하고 세속적인 이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싶습니다. 거룩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도 필요하고 신뢰하는 것도 필요하고 복음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하고 가정에서 살아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할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인들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영생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는 것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영생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보다 상대적으로 덜 비중 있게 다루어져 온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둘이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당연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말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듣고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인 사건으로 듣는데 영생의 소망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만큼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성실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면서 살아갈 수 있음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받기 때문도 아니고 재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바 영생의 소망 때문인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영생의 소망 때문인데 이 영생의 소망이라는 게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고 많은 유혹이 이 땅에서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영생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 형통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겠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말은 더 추상적으로 들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편안하고 익숙하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하고 난감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추구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영생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영생의 소망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이 소망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의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레데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짝 충격이겠죠. 왜냐하면 그레데 사람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 거짓이 굉장히 많았고 허풍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그레데 출생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요. 제우스의 무덤이 그레데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허풍쟁이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죠. 온통 다 거짓말들입니다. 신에 대한 거짓말들을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바울은 그 그레데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영생이 있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이 말이 많은 거짓말로 인해서 짓눌리고 사역의 고난을 겪었던 디도에게 이 말도 위로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의 헌신을 촉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하고 교회 조금 더 헌신해서 교회 크게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영생은 진짜입니다. 영생은 실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영생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참을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해도 영생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은 진짜니까, 이건 진짜니까 진짜임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자라도록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예배에 참석하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마주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대해야 되는 메시지는 이곳 안에 속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또 우리 뒤에 계신 많은 사역자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이 교훈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레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자라가는 것,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주 떠올리고 생각해야 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함,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자라감,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인내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